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34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전주에요, 제가 하는 설교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설교라고 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예요. 저. 그래서 제가 맨 처음 개척하면서 드린 말씀이 뭐냐면, 저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도 저 혼자 예배를 드릴 거예요 라고 했던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설교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 설교에 성도님들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예배 속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꼽살이 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들도 저이기도 하죠. 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설교는 바로 저이기도 하고 성도님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끌고 오시냐면, 마지막 때에 자신이 갑자기 이 땅에 다시 오실 걸로 설명을 해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이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나시겠대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 말씀 보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붙잡지도 말고 그리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도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라라고 가르치세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일명 세대주의자들이죠.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명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3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어떻게 임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안 돼. 나는 갑자기 나타날 거야.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지 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휴거에 대한 말씀인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한마디로 딱 결론을 드리면요. 결론은 이거예요. 가시적인 너를 붙잡지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가시적인 너 붙잡지 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요, 이 땅에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시적인 것들을 경험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그래요. 가시적인 것을 경험을 해야지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이가 딱 태어나면요, 부모는 이 아이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가시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을 시키죠. 경험하게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물도 만지게 하고 눈도 만지게 하고 이렇게 세상을 경험하게 해요. 가시적인 것들을. 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 되면요. 어떤 놀이들을 많이 하죠? 놀이 자체가 가시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놀이죠. 촉감놀이, 듣기놀이, 시각놀이, 소근육 발달놀이, 대근육 발달놀이, 역할놀이, 음악놀이, 인지놀이 등등의 많은 놀이들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을 발달시켜가지고 이 아이로 하여금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그게 잘 발달되어야지만 사회에 적응을 잘해요. 그런데 그게 발달이 조금 부족하거나 잘 발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사회 부적응자가 되죠. 그래서 이 인간들은요,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들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시적인 것들을 성장되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과 가시적인 것은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요, 항상 비가시적인 것을 쫓기보다는 늘 가시적인 것을 쫓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쫓게 되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과학이죠. 과학은 보이지 못하는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게 과학이죠. 인간이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게 과학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내가 가시적인 어떤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기도 한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죠?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몰랐다가 나 갑자기 하나님 믿어야지? 아니죠.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가시적인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요? 어떤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라든지 어떤 내가 지각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어떤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요?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걸 느껴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가시적인 것. 근데 하나님은 비가시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놓게 될 때도 가시적인 것을 내놓죠. 가시적인 거. 근데 하나님은 잘 보세요. 비가시적인 분이세요. 가시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가시적이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들에게 가시적인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늘 가시적인 것을 원하는 분이다 보니까 가시적인 것 속에 있을 때 안정감이란 걸 느껴요. 안정감.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눈으로 볼 때 가시적인 것들이 많이 보일 때는 안정감을 느껴요. 인간은. 그런데 이 눈에 보이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죠? 인간은 불안해요.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 속에 인간이 있으면 인간은 늘 불안함을 느껴요. 공포를 느껴요. 무서움을 느껴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 비가시적인 하나님을 쫓지를 못해요. 비가시적인 것 속에 있으면 불안함을 느낀다고요.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냐면 늘 가시적인 분으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하나님은 비가시적인 분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많은 꿈과 환상을 보였죠. 꿈을 보여줬죠. 그러고 나서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기도할 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뭐라 하죠?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해요. 지혜가 뭐라고 했죠?
레브쇼메야, 듣는 마음을 가리켜 지혜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리켜, 그 듣는 귀를 가리켜 레브쇼메야, 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책이 뭐였죠? 전도서였죠. 야,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더니 다 헛되도다. 하나님은요, 가시적인 분이 아니라 비가시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은 그 가시적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단 하나. 뭐죠? 비가시적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인간은 어떠냐면 가시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내놓는 것도 다 뭐냐면 다 가시적인 것만 내놓으려고 해요. 결국 그게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지 않고 무엇이 되냐면 신념이 되고 말죠. 내 신앙이 그냥 신념이 돼버려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가시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내놓았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내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신념이 되어서 그게 믿음으로 정형화되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죠? 이렇게 살아야 돼. 나처럼 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줬거든? 넌 나처럼 해야 돼.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뭐냐면 그 믿음이 아니라 뭐죠? 자신의 신념이죠. 믿음을 가짜로 만들어낸 신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죽을 때까지 가시적인 것을 놓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끊임없이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시적인 나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말은 우리들의 마음이 그냥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죠? 끊임없이 가시적인 나라를 생각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이 늘 하는 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늘 하는 말, 빨리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다. 안 그런 거예요? 빨리 죽어서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아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인간은 그 비가시적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인간은 철저히 가시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가시적인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는 가시적인 나라일 거야.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 그런 나라.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나라를? 그쵸, 고통도 없고, 예쁘고, 그쵸? 그 나라조차도 우리는 가시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그 나라를 가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갔는데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갔는데 가시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 그 나라는 그런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가시적인 것 속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니까 그 하나님 나라조차도 우리는 계속 내가 생각하는 가시적인 것들로 만들어냈죠. 그리고 꿈꾸죠. 마치 인간이 로또를 맞으며 행복할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내가 죽으면 가면 이렇게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기뻐요. 그 속에 또 뭐도 있죠? 애통도 있죠. 괴로움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요, 또 예수님조차도 계속 가시적인 분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만들어 놓고. 계속 그 예수라는 조차도, 인간이라는 조차도 계속 우리는 가시적인 존재로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절 말씀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며 인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때를 그리워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며.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했던 가시적으로 있었던 나를 그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뒤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세상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병을 잘 고친다.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우르르 몰려들어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나 보다. 예언을 잘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사람들 또 우르르 몰려들어요. 왜? 야, 거기 예수님이 계시나 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거기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잘한 건 아니죠. 많이 끌려다녔으니까 저는. 여기 뭐 잘한다면 거기 끌려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적인 것 안에 갇혀서 그 안으로부터 나오는 그 안정감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목사님 쫓아가서 뭐 예언을 받아요. 그래 좋아요. 왜 좋죠? 나에게 안정을 주니까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주네요.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늘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준 예수님이 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에게 안정을 주고 가시적인 것들을 붙잡고 살게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내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하다못해 내 생명까지도 붙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3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 가시적인 것들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이 가시적인 것들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가시적인 그것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나를요 끊임없이 밀어내야 되는 자들이 우리예요. 이 땅에 있는 생명도 돈도 가족도 다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일명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휴거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34절 35절 말씀이니까 내가 너에게로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성경이 많이 이 말씀을 아셨을 거예요. 휴거에 대한 말씀. 제가 여기 원문을 적어놓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라는 산자와 나라는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라는 산자와 나라는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34절 말씀 보게 되면 먼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로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다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사용된 하나가 다 달라요. 하나라는 단어가 그렇죠?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여기서 미아죠. 누워있으면 하나는 헤이스죠. 에이스라고 합니다.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이건 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죠. 하나라 표현된 게 우리나라 말은 하나라고 좀 다 달라요. 맨 처음에 사용된 하나는 미아가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는 헤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마지막에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미아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한 몸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 미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한 몸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미아예요. 미아. 자, 다시 한번 우리 34절 말씀 볼게요. 이 미아.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넣을 때 이 하나는 연합이 된 한 몸이에요. 연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아무튼 짝으로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두 몸 중에 두 몸이 하나가 된 몸. 이해되시죠? 그리고 헤이스라는 단어는요. 각각 하나를 의미한 단어예요.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하나를 의미하는 그 단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헤테로스는요. 죄의 짝을 의미하는 하나예요. 죄의 짝.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나라는 옛사람은 헤테로스 죄의 짝이죠. 죄의 짝은 뭐 한다고요? 버려둠을 당하고 나라는 새 사람은 뭐 한다고요? 데려감을 당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미아라고요.
짝, 한 몸으로 있는 나. 자, 이건 35절을 보게 되면 더 명확해집니다. 35절 말씀 보게 되면 한글 번역에서는 두 여자가 함께라는 대목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냥 에이미 듀오라고만 되어 있어요. 에이미 듀오. 에이미 듀오는요,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 듀오 많이 들어보셨죠? 듀오. 결혼 정보 회사? 듀오. 이게 짝이에요, 짝. 하나란 뜻이거든요. 짝. 그러니까 짝.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짝으로 있어요. 그 짝이 자신을 위해 맷돌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미 듀오라고 하면서 그 짝이 자신을 위해 맷돌을 갈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과 한 몸을 의미하는 나는 뭐 한대요? 데려감을 당하고 그에 반해 죄의 짝인 나는 뭐 한다고요? 버려둠을 당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죄의 짝을 의미해 헤테로스가 사용된 거죠. 미야. 그쵸?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죄의 짝인 헤테로스는 뭐 한다고요? 버려둠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나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계속 가시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도 가시적인 나라.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가시적인 예수. 끊임없이 돈, 명예, 뭐 성공, 자녀, 부모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내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거죠? 그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언제 벌어진다고요? 마지막 때에 벌어진다고요. 마지막 때에.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다 마지막 때예요. 우리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죄로 살았던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나도 어떻게 되었죠? 부활, 새 생명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알게 돼요? 지금 나라는 존재가 죄라는 걸 알게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없던 마음이 생겨나죠. 없던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없던 마음도 예전에는 죄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없던 마음이 생겨나면서 그 없던 마음이 생겨났던 그 마음이 뭐예요? 나를 점차적으로 잠입을 시켜요. 그리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옛 사람이었던 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버려지고 있잖아요. 버려지고 있잖아요. 계속. 이해가 되세요? 나라는 옛 사람이 계속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버려지고. 그에 반해 그 내 안에 잠식되었던 겨자씨만한 그 하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 하냐면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뭐 해 나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함께.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3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자,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리까 이르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죽음은요 시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죽어있는 흔적의 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죽어있는 나, 그 자와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 죽었잖아요. 시체로 있잖아요. 안 죽으셨나요? 죽었잖아요. 죽어서 시체로 있잖아요. 시체로 지금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죽은 너에 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그분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 보혜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예수 이름을 번역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요. 늘 우리는 죽은 나를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있는 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못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럼 뭐 해요? 괴롭죠.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며 우는 거죠. 계속 우는 거죠. 그러다가 죽은 나를 발견하면 우와 기쁘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어떠냐면 굴곡이에요. 기뻤다 슬펐다.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이럴 때는 좋았다가 이럴 때는 슬펐다가 또 기뻤다가 슬펐다가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이 세상에서 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늘 한결같이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아니에요. 그렇게 늘 행복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요. 중요한 건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가시적인 것들로 성장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돈, 명예, 내 자녀 이런 것들로 우리들이 성장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이 땅에서 그 생명 내 안에 뿌리 내려져 나를 점진적으로 잠식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저 또한 왜 고민이 없고 저 또한 왜 외롭지 않고 저 또한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친구들 바라보면 부러워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저도 부러워요. 그렇지만 또 부럽지가 않은 이유는 전 제 삶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돈이 없어서 돈이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부할 수 있고 그 말씀 속에 제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고 집이 없어도 행복해요. 예전에는 불안했지만은 지금은 행복해요. 이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주를 공부해봤더니 더 행복해져요. 우주를, 이 과학이란 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해봤더니 더 행복한 거예요. 더 행복.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니까요, 저는요. 그 삶이 정말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삶이. 돈 때문에 행복하고, 집 때문에 행복하고, 가정 때문에 행복하고, 꿈이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한 10주 뒤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준대요. 예수님에게 돈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있는 건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뭐야? 세상에 주는 것과 그래서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을 거는요,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을 건, 주님, 제 병 좀 치료해 주세요. 저에게 돈 좀 주세요. 제 미래 좀 확증, 되게 예언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건 평안밖에 없어요. 그 평안을 받으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가시적인 것 속에 있다고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인간은요, 가시적인 것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니까요. 안정감을 느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말씀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비가시적인 것 속에 떨어졌어도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도 한번 말씀 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람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성님들,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에서 죽은 자라며 우리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을 좇으면서 살지 말자고요. 괜히 돈 쫓고 내 자존심 쫓고 사람은 늙으면 늙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만 남는다고요? 자존심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인간은 존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 쫓고 내 자녀, 내가 뿌린 씨, 자녀 자랑하지 말고 내 자존심 쫓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에서 죽은 나만 바라봐주고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